계사상 제9장 천일지 전삼지사 천오지육 전칠지팔 전구지십이니 전수이 오유지수이 오니 오위상득하며 이강유아파니 전수이 이십육요 지수이 삼십이라 범천지지수이 오십육니 자이소이 성변화하며 이행귀신야라 대연지수이 오십이니 기용은 사십육우라 본이 위하여 이상량하고 괴일하여 이상삼하고 설지이사하여 이상사시하고 귀기어륵하여 이상윤하나니 오세의 제윤이라 고로제륵 이후에 괴하나니라 건지책이 216이요 곤지책이 146사라 범 360이니 당기질하고 이편지책이 만유 1520이니 당만물지수야하니 시고로 사형이 성역하고 십유팔변이 성괴하니 발괴이 소성하여 이니 신지하며 종류이 장지하면 천하지능사이 필의리니 현도하고 신덕행이라 시고로 가여 수작이며 가여 위신의니 자이왈지 변화지도제 기지신지 소위호인저입니다. 자, 이것은 제 9장의 내용들은 전부 다 실제로 역을 통해서 점을 치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일종의 점서법 매뉴얼 같은 것인데요. 이 내용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원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면 많은 이야기를 사실 풀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천수에 대한 이야기, 지수에 대한 이야기, 수의 오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맨 처음에 첫 구절에 있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는 대연지수에 관한 이야기, 대연지수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그것을 설하고 륵하고 해서 그 시책을 뽑는 이야기. 그 다음엔 이제 건곤지책의 책수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용하여 18변법을 사용해서 이제 괴효를 얻는 이야기. 사실은 그 이야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역에서 점을 치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의문점을 묻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을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 그 행위 자체가 실제로 천지 1월이 운행하는 도수를 재현해내는 일종의 모델링하는 작업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답을 얻는 것이라고 주역 이야기편, 강의편에서 잠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 요 구절이 거의 유일한 구절입니다. 주역을 가지고 어떻게 점을 치느냐에 대한 거의 유일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 구절인데, 그래서 이제 역대로 수많은 학자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역 점은 이렇게 치는 것이다 라고 재현을 시도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역 점법이라는 게 주나라 이후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어져 온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역의 점법은 주나라 이후에 그 계통이 끊어집니다.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던 것을 이제 춘추시대의 공자께서 다시 재현을 해서 여기다 방법론을 써 놓으신 거죠.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그 이후에도 이것이 어떤 계통을 이루어서 늘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다라는 식으로 이어져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역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라고 자기 나름의 가설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정리되어지지 않고 내려오던 것이 언제까지 내려오냐면 남송 때까지 내려옵니다. 12세기죠. 13세기까지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려 200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주역이라는 텍스트는 존재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정리된 정설이 없었습니다. 정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것의 문제점을 인식한 사람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주희이죠. 왜냐하면 주희는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어떤 유학의 체계를 완성시키려고 했는데, 그렇게 의리역을 중심으로 완성시키려고 했으나 실제로 주역이라는 성격이 상수역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수역에서 제시되어 온 점법이라든가 점의 이론들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던 거죠. 그 일체를 무시하고 의리역을 만든 사람이 소위 말하면 위진 시대의 왕필 아닙니까? 그 유명한 왕필이 득의 망상론을 피면서 이제 주역에 있어서 점법은 필요 없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주론 또는 원리 이런 것들만을 여기서 취하면 된다라고 해서 의리역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한 것인데, 그 폐해가 결국은 주역을 가지고 점을 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원리 원칙의 망각을 가져온 것이죠. 그리고 점을 친다라는 그 성격을 잃어버리고 나면 주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의미나 원리 체계를 파악하는데도 깜깜이가 되어버려요. 길을 잃게 되죠. 그런 악순환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 문제점을 심각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 주희죠. 그래서 주희는 최대한 상수역학을 받아들여서 점법을 재현해 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통행되고 있는 주역 본의 같은 주역의 텍스트도 주희의 손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고, 해석의 원칙이나 해석의 방법, 내용조차도 주희에 의해서 거의 완성된 것을 우리가 90% 이상 쓰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주역을 통해서 점치는 법도 주희에 의해서 다시 집대성되어지고 연구되어져서 재현되어진 방식이에요. 그게 정법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주희가 직접 쓴 자신의 주역에 대한 텍스트, 그리고 역학계몽 같은 데서 드러난 이 점치는 방법에 대해서 자신이 정리해서 밝혀놓고 그 원리 원칙을 이래서 이렇게 점을 치는 것이다 라고 한 내용 안에서도 상호 모순되는 게 있을 뿐더러 스스로도 이것을 확정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스스로도 그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원칙의 문제들, 그러니까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약간 찜찜함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문장을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점을 굉장히 예리하게 지적하고 비판해서 새롭게 주역의 점은 본래 이렇게 쳤던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자신 있게 이론을 내놓으신 분이 다산 선생이시죠. 다산 선생의 그 역학 서원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 주역 사전 이런 데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며 이제 주역점은 그렇게 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논을 펼치시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또한 이 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장 한 장을 가지고 역대로 수많은 학자들이 점은 이렇게 치는 것이야를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이제 또 비판, 그 재현해 놓은 곳의 허점들을 비판하는 논고도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 복잡하고 긴 이야기입니다. 수십여 권의 책이 이제 동원이 되어야 하는 이야기이고 오늘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이야기부터 하자면 점을 치는 이 천일지로 시작되는 이 문장. 그래서 천수가 5이고 지수가 5이고 하나부터 열이고 해서 천수가 25이고 지수가 30이니 합쳐서 55이다라는 이야기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점을 치는 시책이 이제 오늘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건데 보통 편하게 시책을 칠 것 같으면 이렇게 주머니 안에 50개의 이제 이게 시책이 되는 것이죠. 이 시책의 수가 50인데 이 시책 50개가 각각 5개씩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원래는 각각 5개씩 10개로 나누어서 거기에 숫자가 쓰여져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5개씩 묶어서 각 묶음마다 1부터 10까지 숫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그 숫자를 어떻게 쓰냐면 예전에는 상고시대에는 한 해를 맞이하는 큰 제사를 천제를 올리잖아요. 그럼 이제 희생을 올립니다. 보통 이제 소, 신소 이런 걸 잡아서 올리죠. 희생을 올릴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피예요. 희생의 피. 희생을 통째로 태워서 연기는 하늘로 올리고 희생을 잡아서 희생의 피를 받아서 그 피는 땅에 뿌립니다. 이것은 아주 고대에 동서양을 불문하고 보통 많이 하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번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구약에. 번제라는 게 이 희생을 통째로다가 태우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제 피에 대한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 금기시되어서 이제 기록이 삭제된 모양인데 본래는 태워서 연기는 올리고 피는 받아서 땅에 뿌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아들을 희생 제물로 쓰라고 하니까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때도 만약에 그게 중간에 멈추지 않았으면 자기 아들을 죽여서 태워서 연기는 하늘로 올리고 아들의 목을 베어서 피를 받아가지고 피는 땅에 뿌리는 겁니다. 그건 법식이에요. 이제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한 혹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큰 천제를 올려서 희생의 피를 받아서 땅에 뿌릴 때 그 피를 받겠죠. 이렇게 큰 동이 같은데 그 피를 가지고 한 해의 점을 칠 이 시책을 만들어 놓은 시책에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이제 빨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새 뭐 점치거나 뭐 할 때 보면 붉은색을 많이 쓰잖아요. 본래 그게 그 희생의 그 제물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피를 바르거든요. 여러 식물에. 그래서 이제 빨갛게 피를 바를 때 미리 여기다 새겨 놓습니다. 흔이라고 해서 그 전문적으로 이제 흔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칼로 이렇게 새겨요. 1부터 10까지를. 그리고 거기에다가 피를 바르면 피가 거기에 스며들기 때문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스며든 부분은 선명하게 오래 남죠. 그래서 1년 동안 그 시책 50개의 이 상까지죠. 이 시책 50개로 한 해의 점을 보고 또 이제 그 그 영기가 다 했다. 신령함이 다 했다 해서 다음 해에는 새로운 그 천제를 올릴 때 받은 희생의 피를 가지고 새로 발라서 새 시책을 만들어서 또 1년에 점에 쓰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수리론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기 이전에 실제로 어떻게 쓰였냐면 여기 왜 1001부터 지수까지를 나눠서 이렇게 1부터 10까지를 나열을 하냐면
이 50개의 시책에 5개씩 묶어서 거기에다가 숫자를 새기고 피를 발라서 그것을 시책으로 쓴다는 거. 이제 일단 그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5개씩 묶어가지고 쓰기 때문에 오유상득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뭐죠? 그 한담 시간에 영리 한담 시간 제 2편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참고하시면 좋은데 수의 자리에 관한 이야기죠. 수라는 것은 수가 들어가는 칸은 5칸밖에 없어요. 그 5칸에 그 5칸을 이렇게 여러분 5칸을 만들어서 5칸에 빗금을 쳐놓고 아래 위로 1, 2, 3, 4, 5, 6, 7, 8, 90을 넣으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천지수가 됩니다. 방식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래 위로 1, 2, 3, 4를 넣기도 하고 1, 2, 3, 4, 5를 그대로 넣고 밑에 다시 1, 2, 3, 4, 5에 5을 더한 6, 7, 8, 9, 10을 넣기도 하고 또 마지막 방법은 1, 2, 3, 4, 5를 넣고 거기서 거꾸로 돌아오는 거죠. 제가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하지만 언제나 5개의 칸에 수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라는 거 하나부터 10까지밖에 없고 수가 들어가는 자리는 5개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유상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수와 지수를 나눠서 합해보면 천수는 25, 지수는 30. 그래서 수라는 건 하나부터 열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전체, 그것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서로 만날 때의 수의 총합은 55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55에서 본래 수의 자리, 바탕이 되는 것이죠. 바탕이라는 건 5칸이니까, 5위니까 이 5위를 빼면 활동하는 수는 5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으로 시책의 총수를 삼는 것이죠. 그리고 50이라는 시책의 총수를 삼 때 반드시 하나는 빼서 이 수 전체를 상징하는 이 수가 이 수 전체 뭐든지 하나의 전체가 이루어지면 그 전체 안에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가 필요합니다. 한 나라에 우리가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통령이 한 사람 꼭 필요한 것처럼 50개의 시책이 있으면 전체 시책을 상징하는 하나의 시책이 필요하니까 그 시책을 빼어놓고 나머지 49개의 시책으로 이 49개의 시책이 묘하게 이제 그런 천지 생성 변화를 주관하는 7이라는 숫자가 7번 거듭된 것이니까요. 이제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보시면 이걸 잠깐 치우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래는 점을 칠 때는 이렇게 따로 점만을 치는 전형적인 그 전용 점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점상 바닥에 먼저 까는 그 깔개가 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 8장 다룰 때 뭐죠? 자용이모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용이모가 그 제사를 지낼 때 자리를 피는 그 자리를 말하는데 제사를 지낼 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점을 치는 것도 하나의 제사예요. 소제사죠. 그래서 결코 그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수를 차리진 않지만 그 대신 천지의 변화를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례이고 행사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바닥에 자리를 깔고 점상을 놓으면 그 위에 다시 이제 시책을 설하는 이런 깔개를 하나 더 깔아야 합니다. 이런 건 전부 그 고전에 찾아보시면 춘추라든가 예기에 찾아보면 그 내용이 전범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연지수 50이라는 건 이 시책 50개를 말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서 하나를 빼죠. 전체 이 50을 상징하는 전체 하나를 빼서 놓는 겁니다. 그럼 이제 49개가 남아요.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 일반적으로 주희에 의해서 정리된 전법을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것을 이제 비판하고 이 제 9장의 내용의 설명들을 충분히 활용한 다산 선생의 서법을 중심으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눈 것은 음양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로 나누는데 통상에서는 둘로 무작위로 나눠서 오른손과 왼손에 든 상태에서 이것을 진행하거든요. 여기에 뭐 어떻게 나눴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지만 본래는 두 개로 나눈 수를 각각 헤어려서 이게
49이기 때문에 둘로 나누면 반드시 하나는 홀수가 되고 하나는 짝수가 되죠. 그러면 어느 것이 홀수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어느 것이 짝수인지도 찾아내야 하고요. 넷씩 갈라서 넷씩 가르면 나머지가 이렇게 나머지가 하나가 떨어지는 것은 여기가 전체가 홀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가 홀수면 여기는 세어보지 않아도 짝수지요. 그러면 이 짝수에서 하나를 뺍니다. 그래서 양쪽을 똑같이 홀수를 만들어 주어야 해요. 그래서 이 처음 뺀 이것을 궤1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분이 위 이해서 이상량한다고 했죠. 이상량이라는 건 음양으로 둘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천지를 나눈 다음에 그 중에서 짝수에 해당하는 무더기에서 하나를 빼서 이것을 거는 것입니다. 궤일입니다. 근데 손에다 사실 거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기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물에 거는 것인데 기물에 걸었다고 치고 이것을 옆에다 하나 빼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산 천지인을 상징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왜 원래 홀수였던 것은 천이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짝수였던 것은 지가 됐는데 이 짝수였던 지에서 사람은 땅에서 나왔으니까요. 하나를 빼서 이것을 사람으로 상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상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개가 다 홀수만 남겠죠. 이 남은 것을 가지고 설지이사, 이상사시라고 하죠. 변화는 사실을 통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추나추동 사실을 통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상징하는 넷이라는 숫자로 이것을 다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넷이라는 숫자로 나누면 양쪽 다 홀수의 묶음이기 때문에 1 아니면 3이 남아요. 이렇게 나누면 하나가 남았죠. 그렇죠? 이 하나. 그리고 이쪽에서 다시 똑같이 반복합니다. 사실을 상징하는 넷으로 계속 나누는 것이죠. 사실을 상징하는 넷으로 나누면 여기서는 3이 남습니다. 항상 한쪽이 1이 남으면 한쪽이 3이 남아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누면 항상 넷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책 4개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상징해서 4개의 시책이 남은 것이죠. 근데 이 4개의 시책에서 이제 4개의 시책이 남으면 이것을 귀기 어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륵이라는 건 통상은 이걸 손가락에 끼운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뽑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작위적으로 이제 점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이 깃들도록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적연부동 가미수통. 다음 장에 보면 나오는데 적연부동한 마음으로 가미수통에 이르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비빕니다. 이렇게 비벼서 이 사실을 상징하는 4개의 궤에서 하나를 뺍니다. 그래서 앞에서 처음에 천지인을 상징했던 하나와 사실을 상징했던 하나, 이게 2개가 남죠. 이 2개를 합합니다. 이 2개를 합해서 다시 한번 적연부동 가미수통한 상태를 만들어서 비벼서 무심하게 하나를 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흔이라 해서 여기에 그 희생의 피를 바른 붉게 칠해진 숫자가 하나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부터 10까지의 숫자는 천수 아니면 지수입니다. 그래서 천수는 어떤 수가 나오든 그 수를 3이라고 하고 지수는 어떤 수가 나오든 그 수를 2라고 합니다. 그것은 삼천양지라는 우주론에 입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7이라는 숫자가 있다 그러면 이 숫자는 7이지만 이것은 천수이기 때문에 삼천양지에 의해서 3이라는 숫자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혹은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8이다 이러면 8이라는 숫자는 지수이기 때문에 삼천양지에 의해서 2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하는 것이 1변입니다. 1변하고 나면 다시 모든 시책을 모아서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통행되어지는 주희의 주역 본위에 의해서 점을 치게 되면 1변, 2변, 3변 할 때마다
이 시책의 수가 줄어요. 급히 줍니다. 그것을 이제 대단히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수와 지수를 쓰지도 않고 또 이 49라는 숫자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49라는 숫자를 다 쓰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비판받는 지점이고 이것을 이제 그래서 본래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만들어 온 것이 이제 다산 선생의 방식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번을 반복하기 때문에 3변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매번 천수 혹은 지수의 그 수가 쓰여져 있는 시책을 얻게 되죠. 그것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 거듭했는데 세 번 다 천수를 얻으면 3 곱하기 3은 9가 돼서 그 숫자는 변효가 되는 것입니다. 노양의 숫자가 되니까요. 그리고 세 번 다 지수가 나오면 2 곱하기 3은 6 이렇게 해서 그 숫자는 변화가 그게 다 알았기 때문에 노음의 숫자가 되어서 변효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하지 않는 불변효를 얻게 되는 겁니다. 뭐 이걸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지만 몇 번 들어보시거나 자세히 한번 다른 기회에 공부를 하시면 이것을 확연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그 18번 이것을 반복해서 6개의 효를 얻어서 6획을 얻죠. 6획을 얻는데 6획 중에 변효가 발생을 하면 그 변효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점을 치는 겁니다. 뒤에 더 이제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이 정도로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보면 건지책과 곤지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건지책 216, 곤지책 144. 이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건괴는 6개의 양획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곤괴는 6개의 음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획이 값을 갖는 경우는 모두 4가지예요. 소음, 소양, 노음, 노양이 4가지입니다. 그리고 양획이 값을 갖는 경우는 그 중에서 소양과 노양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음획이 값을 갖는 경우는 소음과 노음이 있겠죠. 이때 소음과 노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음과 소양은 효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효예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양이나 노음의 수를 얻게 되면 9나 6의 수를 얻게 되면 그 효는 반드시 변합니다. 변효가 되죠. 근데 주역은 변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효는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건괴의 6개의 양획은 하나의 양획이 갖는 그 값이 9고 하나의 음획이 갖는 값은 6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획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9나 6이라는 양획과 음획의 고유의 수가 갖는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 4기 때문에 4를 곱해줍니다. 금방도 4, 0이라 해서 4씩 사실을 상징하는 변화를 통해서 시책을 나눴던 것처럼 설시를 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그걸 곱해주는 것이 승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효가 갖는 값이 36이 돼요. 양획 하나가 갖는 값이 9 곱하기 4 36이 되고 음획 하나가 갖는 값이 6 곱하기 4 24가 됩니다. 근데 건괴는 그러니까 6개의 양획이기 때문에 36 곱하기 6이 되는 것입니다. 36 곱하기 6이니까 216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곤괴는 가장 64괴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216이에요. 맥시멈이죠. 그리고 미니멈 가장 적은 숫자는 음획만으로 이루어진 곤괴인데 곤괴 6개의 각각의 괴가 갖는 24 하나의 음획이 갖는 변화의 값이 24이기 때문에 거기에 6을 곱하면 144가 되죠. 그래서 건과 곤의 그 변화를 상징하는 책수가 216과 144가 돼서 이 둘을 합치면 1년을 상징하는 360이 됩니다. 곤지책이 합쳐진 360으로 한 해의 날수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64궤를 이렇게 일일이 다 그 변화의 수를 헤아려 보면 전체적으로 11,520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1,520이라는 수가 그냥 상징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점서에서 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궤의 효, 그러니까 384효가 있습니다. 64궤에는. 그럼 384효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효를 상징하는 변화의 수가 있어요. 변화의 수는 두 가지죠. 양획일 경우에는 36, 음획일 경우에는 24. 그럼 각 통마다 36개 아니면 24개의 그 책수를 넣어둡니다. 그거에 이제 해당하는 일종의 이제 이런 거죠. 이런 비슷한 건데, 이제 이거 이렇게 납작해가지고 그럼 이런 거를 써줍니다. 그리고 각각 거기에다가 이를테면 건지 뭐 초구, 건지 구이 이런 식으로 그 효의 이름을 쓴 그 시책들이 384개가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통을 써야 돼요. 384개의 그 통이나 자루마다 각각 36개나 24개의 그 효의 이름을 적어 놓은 것들을 갖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변을 해가지고 궤를 얻을 때 하나의 변효가 나오는 경우에는 바로 그 점괘를 뽑을 수가 있지만 항상 점괘라는 게 하나만 나오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그 변효가 나옵니다. 그렇게 변효가 나왔을 때 그 각각의 효에 해당하는 시책들을 다 가져와서 그것을 한데 섞어서 다시 4씩 나눠서 맨 마지막에 그것을 하나 뽑아서 그것에서 이제 변효를 정하는 방식을 주나라 시대는 썼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건책과 곤책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런 방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훨씬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여기는 책력수가 나왔기 때문에 역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1년을 단기질 360이라는 것은 중요한 이제 그 수많은 이야기들의 근거가 되는데요. 1년은 365가 4분의 1일 일이고 그것을 이제 요전에 보면 366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또 달의 공전 주기는 354와 2분의 1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평균값이 대략 360일이 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윤년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오세재윤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세재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 설시를 했을 때 그 두 번 뽑잖아요. 양쪽에서, 양에서 두 번 설시해서 뽑아서 그것을 재윤의 상이라고 해서 그 중에서 하나를 빼서 원래 있던 것과 합쳐서 거기에서 점괘를 얻는데 그것은 무엇이 상징하냐면 앞에 있던 하나는 본래 있던 하나는 이 단기지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뽑은 2개 중에 한 2개는 5년에 한 번 드는 5년에 2번 드는 윤달을 상징해요. 윤년, 윤달, 윤일. 그 윤일을 2개의 윤일은 뭐냐면 우주 운행에 있어서의 나머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덤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와 나머지 그 둘을 이제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뽑아서 재윤의 수 중에서 원래 있던 전체와 나머지 중에 하나 그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점사를 정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제 차차로 다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형이 성역하고 18변이 성괴한다라는 건 이제 아실 겁니다. 4번씩 여기서 사영이라는 건 이제 처음에 하나를 빼서 괴일하고 2개로 나눈 다음에 괴일하는 것이 일형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것에서 4씩 나누는 것이 이형이죠. 그렇게 해서 2개의 재윤의 상을 뽑은 것이 3형이 되고 그 뽑은 것과 본래 있던 괴의 일과 합쳐서 그 중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점사를 얻는 것이 4번째 단계인 사형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사형을 통해서 하나의 효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형을 18번 거듭해서 전체 하나의 괴를 얻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괴를 얻지만 이 괴라는 건 8괴가 거듭되어서 만들어진
육효괴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인이 신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또 총류의 장지라는 건 이렇게 해서 뽑은 괴가 다른 괴로 또 바뀌잖아요. 이렇게 변화해서 가는 것. 그러면 변화된 그 또 괴효를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이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건곤지책 11,520개의 수에서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천하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가 이미 나타났다는 건 이런 방법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에 따라서 신이 신명의 헤아림, 베풀어서 행함이 이 안에, 이 행위를 하는 안에 이렇게 신명이 내린다는 뜻이죠. 이것이 가여수작이다라고 하는데, 가여수작이라는 것은 주인과 객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제 어떤 빈객지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을 맞이하는 예를 우리가 수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작이라는 건 반드시 주인이 있고 손님이 있어서 서로 간에 마주 술잔을 거닐고 어떤 그런 예를 갖추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하나의 상차림을 하고 이 위에서 법식에 따라서 이렇게 설시를 해서 점수를 베풀면, 처음에 점수를 베풀 때는 이 수작, 가여 수작이라는 건 그런 것이죠. 나는 객이 되고 신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처음엔 내가 베풀었으니까 내가 주인이죠. 그럼 이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명이 내려 주십사 하고 초대를 하기 때문에 신명이 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천지의 변화를 상징하는 이 설시의 과정을 베풀면 그 와중에 신이 이곳에 내리기 때문에 신이 주인이 되고 이 설시를 베푸는 자는 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수작이 서로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여수작하고 가여우신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께서도 어떤 지극한 천지의 변화를 안다면, 그렇다면 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때, 이때 신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소위하느냐라는 것은 바로 이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여기에 신이 깃들일 수밖에 없다. 이 과정과 방법이라는 것이 천지의 변화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천지의 변화를 주재하고 천지의 변화 작용 그 자체인 신이라는 것이 여기에 깃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공자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장 전체의 내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장의 내용을 풀면 너무나 방대하죠.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할 이야기가 많은데 반드시 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장은 직접 어떻게 점을 치느냐, 또 이렇게 점을 치는 것이 어떻게 정당하냐, 여기에 어떻게 신의 뜻이 깃들 수 있느냐를 설명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